할렐루야.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에 걸쳐서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를 가고 BC 586년 혹은 587년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가는 1차 포로 명단 중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몰라요? 아시죠? 다니엘이. 시대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뺏겼어요. 우리처럼 나라 뺏기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있는 땅에서 우리가 쫓겨났다.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바로 그때 어린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펼쳐가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내 삶이 힘들다? 아니요, 힘들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떠났지요. 부모 같이 데리고 갔겠어요? 10대 소년이 부모 떠나서 갔다. 해가 지면 누구 생각날까요? 엄마 생각나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엄마. 이래야 될 다니엘이 그때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야 될 뜻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는 막 살아요. 어차피 힘든 인생 막 살게 되고요. 힘들 때 우리는 자기 집중을 하게 돼요. 내 생각에 집중하고. 그래서 힘들수록 어떻게 하냐? 자기를 위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나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힘들수록 자기 집중이 돼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힘들 때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 성도의 신앙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예하드 엘로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뜻을 다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개인적으로 힘들면 하나님은 날 포기하셨나 봐. 스스로 대단한 결심이에요. 믿음의 결심을 안 하고 그 부정적인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하나님 나 떠났나 봐. 근데 다니엘은 바로 그 힘든 시기에 뜻을 정했다. 저는 1993년 2월 2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총각처럼 보이시지 않나 봐요. 네, 2월 2일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한 7월 달인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 저희 아버지는 전북 남원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교회에서 심호하셨는데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여름에.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제가 전도사 때 아버지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그때 강사님이 안말씀 사모님, 순복음교회 사모님이세요. 아버지하고 잘 지내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기도의 은사가 있는, 천국 가셨는데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사모님이 제게 기도해 주셨고, 그때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더니 전도사님, 그래, 예, 그랬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소원 헌금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아이도 없었어요. 2월 2일 결혼하고 저희 수정이가 94년 8월 1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도 없는데 전도사님 자녀를 위해서 소원헌금 드리세요.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아멘 하고요.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례비 20만 원 받을 때요. 그 다음 주일부터 저와 제 아내 이름으로 2,000원씩 매주 소원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2,000원 별거 아니지만 20만 원 받는 저희들한테는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요, 전임 전도사가 하니까 50만 원 사례비를 주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5,000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호산 강홍미 이름으로 소원헌금 하다가요, 그 다음 8월 1일 날 수정이가 태어나서 손수정 이름으로 5,000원씩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98년도 군산 중북교회 부목사로 군산노회에서 안수받았거든요. 3월 18일 날 98년도. 그러니까 부목사가 되니까요, 그 당시 사례비를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 대박. 우와, 20만 원 받던 저를요, 사례비를 100만 원 주시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주부터 수정이 이름으로 만 원씩, 지금은 안 해요. 수정이 결혼하면서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때까지,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이성원, 손수정 이름으로 자기들이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군산 중북교회 갔는데 저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너무 교육을 시켰어요. 목사는 자식 많으면 안 돼. 어디 청빙도 못 돼. 그래서 많이 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만 낳아서 키우려고 했거든요. 수정이 5살쯤 됐을 때 군산 중북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만 낳냐? 목사님, 하나만 예쁘게 키우려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하나가 뭐냐? 1년을 담임 목사님이 세뇌하시는데요, 세뇌가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야지 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98년도 3월 18일 날 이리 신광교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3대를 이을 목사가 될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 요셉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손 요셉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손 요셉이가 생기면, 그때 목사였으니까요, 손 요셉 이름으로 만 원씩 소원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제가 좀 이상해요. 피임 실패로 셋째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막내 이름이 손예지거든요. 지금 영등포 영흥교회 준전임 전도사예요. 올해 장신대 대학원 졸업하고 기독교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합격했어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아이한테 그랬어요. 예지야, 너는 있잖아, 엄마 아빠의 피임 실패다. 그랬더니 얘가 인상이 팍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중요한 얘기 할까? 엄마 아빠의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네 인생에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엄마 아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네 속에 있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얘를요 부르셔서요, 장신대 가서 기독교육학과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이 요셉인데 띄어봐야 벼룩이죠. 요셉 스님은 안 되잖아요. 지금 장신대 신학과 4학년이에요. 이 아이들, 세 아이들 이름으로 매주 만 원씩 소원헌금을 지금까지 드려요.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수정이는 떼줬어요. 요셉이와 예지를 위해서는 지금도 그 뜻을 가지고요, 그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을 드려요. 저희 큰 아이가 수정이인데 성신여대 미대 서영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지금 박사 과정을 다녀요. 사실 제가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신여대 미대 첫 학기 등록금이 얼마였냐? 670만 원이에요. 10몇 년이더라고요. 얘 대학 갈 때가 보니까요. 10몇 년 전이더라고요. 첫 학기 등록금이 670만 원. 제가 그때 사례비 150만 원 받고 있는데
작전중앙교회는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걸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뭐 저는요 까마득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서 등록금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00% 장학금 받게 하셨어요. 성신여대 미대 가서요 졸업을 하는데요 석사과정을 가겠대요. 그래서 수정아, 나는 너 못해. 지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하늘 아빠한테 기도해. 난 너 석사 못 보내. 700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600 얼마인가 막 그렇대요. 아빠는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 그런데요 성신여대는 석사 과정에 딱 한 명에게 그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준답니다. 1등 졸업에게. 근데 수정이가요 졸업했는데요 석사 과정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1등을 했냐고요? 아니에요. 아빠, 저 이번에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1등만 등록금 주는데 제가 왜 장학생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는데 올해부터 3등까지 장학금을 다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사실은 2등이 아닌데 3등인데 2등으로 졸업했대.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네. 왜 그래서 그랬더니 2등이 휴학을 했대. 그래서 얘가 2등이 돼서 장학생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2,000원, 5,000원이었어요. 그 2,000원이 없어서 눈물 날 때가 있었어요. 소원원금 2,000원을 안 드리고 싶은 유혹 속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아이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요 다 채워주셨어요. 셋 공부하는데 학자금 그 뭐죠? 대출 받는 거 그거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 뜻을 정하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 사실은 그때는 큰 믿음보다는 그냥 아멘하고 한 거지. 막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했는데 지난 30여 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더 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나 따라가지고 소원헌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녀 소원헌금, 손자들 이름에서 소원헌금. 왜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지난 30년 돌이켜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럴수록 더 잘 먹어야 되는데 스스로 절제하는 것. 그럼 다니엘 성경을 보세요. 1장 끝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질 때 포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보면요,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요 영성, 영력 주셨어요. 영권 주셨어요. 물권 주셨어요. 계속 왕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총리는 계속해요. 이게 뭐예요? 물권이에요. 인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새 친구, 생명 거는 새 친구. 3장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친구들 주셔서 2장에는 기도해 달라고 할 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일평생 비록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가 외칠 때
왕이여 만세 수를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지난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내가 이렇게 온전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뜻을 정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답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테필라, 씨름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테필라는 기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 밤새 하나님과 기도했다. 칼을 갈고 이 자식 내 복을 빼앗아간 이 못된 동생 내가 이제는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 데리고 오는 그 에서의 말박굽 소리를 들으면서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가 위골되어서 절었더라. 그 다음 날 아침 환경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갔는데, 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형님을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복 가지고 갔으면 복 받아서 자리나 건강이나 하고 오지 왜 그렇게 장애인 돼서 오느냐.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둘이 끌어안고 화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청하오니 당신의 12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묻습니다. 열흘 동안 상추, 배추, 깻잎 먹는 분하고 열흘 동안 스테이크, 삼겹살 먹는 분하고 누가 더 때깔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럴 때는 믿음의 말을 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누가 더 얼굴빛이 좋을까요? 에? 당연하죠. 고기 먹는 사람이 얼굴빛이 좋겠죠.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식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열흘 동안 풀만 먹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살모넬라 균이 와서 설사를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열흘 뒤에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아. 윤기가 나고 마치 저처럼. 작전중앙교회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 정도 되면 웃어주는데 얼굴이 포동포동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부목사님 얼굴 정도 돼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요 고기 먹었던 사람들은 홀쭉해진 거예요.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내 힘으로 하지만 건강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내가 좋은 거 먹었다고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골수로 윤택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누가 일하셨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총명이 왔어요. 어려운 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요, 우리 다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사한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관공서에서 와서 보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그래, 드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국가가 정한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예배 드리고, 그 코로나 가장 힘들었을 때요, 한 주간 특별 밤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10%만 모이라면 10%, 어떤 때는 딱 3명, 저 반주자 방송실 3명. 그때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요. 20명, 10%, 20%, 50%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요, 새벽에는 공간이 좁기도 하고 또 위험하니까 밤으로 전환을 했어요. 저희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 예배 드립니다. 매일 밤 예배. 그 대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그리고 매일 밤, 평일에는 8시, 주말에는 7시 매일 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교회에 있는데요, 목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방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신방을 갈 수도 없어요. 오라고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할 일이 없으면 괴로운 거? 목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 하는 것 중에 신방 가야 되잖아요. 성도들 성도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은 저보다 더 괴로웠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요, 딱 때리시는 그 하나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는 성경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아버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어려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제가 정말 존경해요. 당뇨 합병증에 오셔서 앞을 못 보신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때면요, 야 호사나 저기 성경 어디 좀 찾아서 읽어줘봐. 그러면요, 거기를 읽으면요, 그것 가지고 들으시면서 설교줘. 근데 그 성경 어디를 읽어봐달라, 찾아봐달라. 성구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웠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아버지 너무 존경스러운데, 저는 정작 공부하기에 바빴어요. 아니, 석박사까지 마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바빴지,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 읽는 거는 사실은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넌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보면 부러워했는데 넌 왜 안 읽어? 읽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1월 달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내가 환갑 때까지 100독을 하리라 목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95독째 하고 있어요. 음성으로, 내 육성으로 성경 한 권을 녹음해서 내 자식들에게 이거 재산으로 물려주리라. 성경을 음성으로 녹음하려면요 3년 2개월 정도 걸려요. 지난 연말에 요한계시록까지 녹음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50독을 하는데요, 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50독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믿으시겠어요? 안 해봐서 못 믿지. 70독을 하는데요, 서서히 정리가 돼요. 90독을 지금 하니까는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힘이 와요. 내가 모르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경 읽어서 자랑 아니에요. 성경 읽어서 내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위기였는데 예배하고, 그리고 매일 성도들하고 제가 카톡으로 성경 통독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경 읽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몇십 독, 지금 등록한 지 몇 년 안 된 집사님도요, 벌써요 10독 가까이. 우리 청년들도 20독. 찔린다 청년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고, 종에게는 말씀에 든든히 서서 바른 말씀으로 전하기.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모르니까 하고도 실수한 게 있어요. 많이 읽어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제는요, 성경이 머릿속에서요, 지금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요, 대충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면요, 제 머리는 그 성경을 찾아가요. 거기에 어떤 말씀, 이렇게 쭉쭉, 앞에 어디, 뒤에 어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오더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그의 권력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른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마지막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욥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인생길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몰라. 근데 욥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23장 10절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도 내일 될 일 몰라. 아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가 나를 순금같이 다듬어서 단련시켜서 복음 위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작전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 여러분, 원로 목사님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참 제가 볼 때 참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은 장로님들. 저는 노예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면이 있는 장로님들이 몇 분 이렇게 계세요. 우리 홍 장로님의 진짜 안면 많고요. 그런데 언제나 와보면 참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제 마음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리모델링 하시고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니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좋다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장로님 좋은 장로님, 이게 돼야지. 그러지도 않겠지만 부평제일교회 좋은 목사님 뭐하게, 남의 아버지 좋아해서 뭐 할 거요. 남의 엄마 사과 한번 깎아주면 그러니 이 사과 한번 먹어. 그런 엄마 좋아하는 애들 치고 잘 되는 애들 없어. 그 엄마도요, 친구 오니까 그래 먹어 하고 포크 꽂아주지. 엄마 없으면 갖다 먹어 새끼야. 다른 손님 없으면 그래. 여러분, 내 엄마 내 아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작전중앙교회 재직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맨날 작전회의 하지 않잖아요. 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달려가는 교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참 좋은 교회예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던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총리로 사용하셨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 포로민들을 복음으로 잘 품고 그들에게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유일한 묵시문학이에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유일한 묵시문학. 무슨 얘기냐? 미래에 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복음 위에 달려왔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남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말 중에서 중국말 좀 하는데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짜이 예술이 워먼스 이자르. 이게 뭐냐면 짜이 예술이 예수 안에서 워먼스 이자르.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작전중앙교회, 부평제일교회 그러지만 천국 가면 우리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따로 만나면 박 목사님한테 매너가 아니요, 목회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따로 만날 수도 있어. 그때는 괜찮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올 한 해도 복음으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벨사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작전중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